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개더라. 지난 시간에 이 세 번째 말씀, 실패한 왕국의 회복과 새시대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명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내용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고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인간의 믿음의 세대들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14대를 세 등분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그 이후로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4대.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세대를 세 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다윗까지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습니다. 인간이 다스린 게 아니고 인간의 제도나 또 인간의 군주가 다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다윗까지 그렇게 다스려 오다가 물론 정확하게는 사울 때였었습니다만 사울이 결국 물러나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왕이, 사람인 왕이 다스리는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다스리니까, 물론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때로는 우상을 섬겨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역사하셔서 자기 백성을 다루셨습니다.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 과정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에서
아마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에 대한 개념을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같은 개념을 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율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죄를 깨닫도록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바로 알아라 해가지고 그런 의미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율법은 우리에게 전혀 상관이 없다. 그 개념이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전히 로마서에 보면 그런 몇 가지 말씀이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복음 안에서 이 율법에 관한 내용을 7장, 8장 사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보십니다. 7장 12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지금 이 율법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7장 내용에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에서 7절, 8절에서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어. 해가지고 율법에 관한 그 이야기를 쭉 2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절까지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않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탄식하고 있는 걸까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영적인 체험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로마에 흩어져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신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돌아가서 보시고 제가 일일이 더 우리 성도님들의 몇 구절은 좀 찾아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띄우지를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왜 그랬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간이 이미 시작할 때가 40분이 넘어서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번 내용을 조금 한 시간에 다루기가 조금 벅찬데요. 아무튼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은 신앙생활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내가 죄를 범했다고 깨닫습니까? 아니면 내가 죄를 범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율법은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과 또 11장 32절에 보면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그중에는 정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방자히 행하는 아론만 해도 어떻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미 답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복음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 복음은 언제나 있어 왔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한 이 진리는 태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창조 이후에 아담이 죄를 범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인터넷을 쳐가지고 그 귀화에 대한, 외국인이 한국 사람으로 귀화하는 조건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한국 귀화하는 조건 따져보니까 우선은 한국말을 잘해야 돼요. 5년 이상을 살아야 됩니다. 뭐 몇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귀화하고 나서도 자기 나라 말과 자기 문화를 가지고 자기 민족 가운데 살았던 그것으로 살면 여전히 어떻게 살게 될까요? 한국에 와서 귀화를 하고 난 이후에 법적인 귀화를 통해서 이제 한국 사람이 되었는데 자기 나라 말을 쓰고 자기 문화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어지고 아주 조속한 표현으로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과 귀한 그 베트남계이든 또 뭐 기타 어떤 나라든지 간에 어느 나라에서 귀화를 했든지 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근데 그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아마 그 개중에는 대부분 주보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보에도 올리는 글들은 전혀 우리 지역교회에 그 계신 성도님들의 감정을 올리지 않고 소속과 관계없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삶의 감정들의 이야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장로교회이든 침례교회이든 상관없이 보편적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관한 그런 간증과 내용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올리고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내용을 읽어보시면 손자들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있는데 그 다섯 독 통독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를 통독하는 일에 목표를 정해서 하다가 사독까지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통독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중단했습니다. 월 헬스장을 끊어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끊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통독하다가 손자가 할머니한테 도전을 받아가지고 성경책을 같이 읽고 그리고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다른 말하자면 어린이 성경 만화를 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예수님 오늘 그 수고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장 17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내용을 자,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그리고 이 복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하면 어느 구절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좋습니다.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언제나 그랬듯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구절이 성도님들에게는 그 각자에게는 아마 복음에 대한 가장 깊이 있게 와닿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복음을 지금 구약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새롭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아브라함 이전서부터 있었던 복음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하셨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세우셔서 조금 더 구체화시켰고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내용인데 우리는 아까 제가 기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게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 한 가지만 아는 것 가지고는 복음이 표현이 이상하겠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우리 각자가 구원받았던 그 말씀처럼 그런 복음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도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딱딱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핵심 구절이 저는 로마서 1장 17절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느 누구도 우리 대부분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다 성인이고 자녀들을 다 낳았고 기르셨습니다. 출생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저속한 표현으로 너무 유치하지 않겠습니까? 신혼 부부들에게는 아마도 출생과 임신과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갓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데 이미 자녀들을 출가시킨, 그리고 이미 자녀들을 어엿한 나이가 될 때까지 이미 키우고 있는 그런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는 얼마나 자녀 양육이 힘이 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단순하게 출생과도 같은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것 한 가지만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고 합니다. 복음을 수식해주고 있는 몇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핸드폰을 지금 만지셔서 성경 어플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각 책별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여러 구절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앞에 띄워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들을 쭉 찾아보면 제가 이 1장 17절을 다시 띄워놨습니다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만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 드신 아주 연로하신 70대 적어도 60대까지는 이 핸드폰에 있는 어플을 통해서 성경 어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거기에 단어를 쳐서 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말씀해주고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지칭하는 이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보면 그 천국 복음이라고는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은 주로 천국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너무나 단편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저는 일반적인 그냥 이미지로 출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분,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 출생과 양육으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고 하면 출생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주 너무 단편적인 거.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서는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까지. 그리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요. (16장 16절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 수식어들을 쭉 많이 찾아보면 그런 것들을 몇 가지로 제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수식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편적인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복음의 그 아주 단편적인 내용.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을 조금 깊이 들어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내용, 거기에 보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제일 안타까운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이해하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이 이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일부러 사진을 찍어왔는데 책을 갖고 올려오다가 나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영생을 얻은 그것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는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복음에 양면이 있다라고 하면 크게는 양면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주보에 적어봤습니다. 이 복음의 목적, 복음의 내용에 보다 이제 복음의 목적을 이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또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결부시켜서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또 궁극적인 목적을 제가 여기 지금 올려놨습니다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디도서 1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목적을 전혀 모르는 채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지만 그 이후에 원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출생시키셔서 이런 목적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하고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내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복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증거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생을 얻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하고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과 별반 상관없이 살아가는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서는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하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주일날은 여전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감사를 드리지만 그 감사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구원받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을까봐 성도로 영접은 되었지만 침례를 받았기도 했지만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3번, 4번 받은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도 드렸어요. 어떤 성도는 장로 후법관으로 교회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고 실토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또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말씀들이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믿음을 갖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이미 믿음이 있고 소망을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데 믿는 자니라고 하는 여기까지를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진짜 나에게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나에게 진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아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만 말씀도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소망이 아닌 지난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골로새서에 보면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복음이 말씀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거듭났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생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그 예배 시간에도 종종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목적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 내가 아는 손주들이 구원받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면 구원받은 자녀가 맞을까요? 구원받은 게 확실할까요?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것에 영생을 얻었으니까 나 이제 출생했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장 27절에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구원받았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영생을 얻었다고는 이야기하는데 복음과 상관없이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말씀해주고 있는 그 내용을 듣지 않고 상관없이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라고 하는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사입니까? 전도자입니까?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복음은 그 생명이 자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그 씨가 발화를 해서 이제 싹을 피우고 자라면 열매를 맺게끔 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가 되어지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에서 그쳐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3장 1절에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근데 이 9절에서 끝나면 안 되죠. 10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있게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 가운데 이런 거예요. 복음 전도에 관해서 보면 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보는 말씀입니다. 특정 부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특정 부분에 특화되어서 그것을 많이 강조하고 확대하게 되면 어떤 한 부분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외국 사람이 한국으로 귀화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이러하니까 5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5년 동안 주민등록장에 어떤 주민신고를 하고 거주 증명을 떼는 허위로 실제 제대로 살기보다는 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런 내용에 관해서 이 복음을 단순하게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이미 하나님을 섬겨가고 많은 말씀들을 경험해 가면서 이미 신앙이 깊어졌다고 하면 복음은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단순하게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목적은 다 버려두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이야기만 한다면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구나. 그에게 담당시키셨구나. 이사야 자기 선지자를 포함해서, 자기를 포함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도 후대에 오는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모든 죄를 누가요? 그리스도가 담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에서 말씀해 줍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눈물 어린 간청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구원의 내용,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내용, 그 이상의 것들을 이야기해줘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에게까지 자라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새 사람을 입어라. 구원을 이루라. 위의 것을 찾으라.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등등 여러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특정한 부분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복음은 크게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하여금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 말씀을 읽는 이 간증을 들어보면 송이꿀보다 달다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을, 말씀을 경험해가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경험의 간증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냥 한두 구절을 보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전 사도행전을 보시겠습니다. 1장. 지난 시간에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미 복음을 지칭해주고 있는 이 수식어를 찾아보아도 천국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3절)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말씀인데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은 다시 말해서 복음은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지만 그거는 현 주소입니다. 제가 칠성로 6에 살고 있습니다. 집 주소가 그래요. 도로명 주소로. 그런데 그것을 조금 확대하면 구미시가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뭐가 되죠? 경상북도가 됩니다. 조금 더 확대되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경상북도가 됩니다.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축소된 적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확대하면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해 오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도 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그것을 들어주셨지만 너희가 한번 해봐 라고 허락을 하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실패로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그 왕국은 결국은 무너지고 실패로 끝나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금 그 나라를 회복해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또 다른 특별한 존재로 교회라고 하는 이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산다고 하면 복음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새 시대 예수님이 다시금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 오늘도 그 말씀을 보았는데요, 만군의 주로 만군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복음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복음은 큰 주소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통치를 받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리심을 받고 그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래서 세상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새 사람을 계속 입고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체험해 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